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믿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이 마지막 화요일을 가리켜서 흔히 논쟁의 날이라고 합니다. 큰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성전에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가만히 보시면 참 공평하지 않은 논쟁입니다. 이날 논쟁의 특징은 쉽게 말하면 1대 다수의 싸움이었어요. 즉 예수님 한 분 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논쟁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또 증오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아주 총출동해서 예수님 이 한 명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적의 적은 내 동지다라는 말이 있죠. 딱 그와 맞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친하지도 않고 말도 자주 안 하고 여러 가지로 나와 뜻이 안 맞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공통의 적이 하나 생기게 되면 급격히 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죠.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파도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또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원래는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이념들, 관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공의 적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그 적이 예수님이었죠.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한 가지에 다 의기투합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논쟁의 목적은 말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짓누르고 박살내는 것이었어요. 여기서의 논쟁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토론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즉 서로 의견을 공유해 가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고 들으며 배우기도 하고 또 더 나은 결론에 이르기도 하는 그런 긍정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토론인데, 이 논쟁의 목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고의 지식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당파를 초월했어요. 평상시에 사이가 좋건 안 좋건 상관이 없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요. 소위 논쟁의 최고로 능한 사람들을 다 집합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논쟁에 이기느냐 지느냐에 관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이런 논쟁에서 내가 말로 상대방을 뭉개고 승리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이겨서 아주 기분 좋다는 승리감? 상대방을 아주 박살내버렸다는 쾌감? 이런 것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런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동안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잘못되었구나.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아.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논쟁이 끝나고 나면 아주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만 더 불타오르게 되지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도 논쟁을 하셨습니다. 세금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또 부활에 관련된 논쟁이라든지 예수님은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필요할 땐 논쟁하셨습니다. 또 그 논쟁에서 여지없이 그 반대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후에 마음을 돌이켜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경우가 얼마나 있었나요? 그 논쟁 후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한다. 이 증오심과 복수심에 더 크게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논쟁을 계속 하셨을까요? 왜 이 논쟁들을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논쟁 결과 득달같이 달려들어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과연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느냐? 그것은 그 앞에 있는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들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논쟁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무리들을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많은 사람들, 이것에 영향받을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마가에 따르면 이 논쟁, 즉 성전에서의 예수님과 반대자의 논쟁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 급격한 의식의 변화를 보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메시아에 대한 이해의 변화였습니다.
자, 불과 이틀 전에 그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그들은 소리치고 외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에게 뭔가 이익을 주진 않을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불과 이틀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더라, 기쁘게 들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며칠 전에 그들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종말론적 메시아를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쩌면 이 화요일의 치열한 논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은 바로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무리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이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마치 청중 심사단처럼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논쟁을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잘 듣고 주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지할지를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성전 세력들이 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예수님께 들이닥쳤는지, 그리고 왜 성전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체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환한 대낮에 예수님을 체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마구 모여들어서 소동을 일으킬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교회의 많은 교인들을 떠올려 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율법학자들은요, 당시 유대 전통의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낯선 인물일 뿐이었어요. 당시 파워를 가지고 있던 중심 세력도 아니고요, 저기 어디 변두리에서 올라온 존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논쟁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전통의 권위를 추종한 것이 아니라 그 논쟁을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판단했고 그 결과 예수님을 지지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도적인 권위와 전통에 생각 없이 따르고 순종하는 수동적인 신앙인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적인 신앙인입니까?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흔히 탈진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진리를 가장한 거짓, 진리보다 더 그럴듯한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시고 우리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여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던 그 무리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 자처하는 교만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내고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박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갇힌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받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갇힌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죽으셨네